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또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2023년 7월 2일 온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의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 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솔로몬, 세계 최고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 가운데 오늘 잠언 9장을 보면 인생길을 사람이 가는 동안에 두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죠. 그 두 여인은 이름이 한 여인의 이름은 지혜라는 이름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음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자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아주 멋지게 상을 차려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을 부릅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좀 잡수고 가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는 청년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저 음녀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해야 되냐,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은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자로 각각 의인화시킨 거죠. 의인화,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법을 사용해 가지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혜라는 여인과 음녀라는 여인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초청과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의 선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는 청년들이 서로 다른 이 두 여인의 초청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혜 여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한 청년의 결말과 어리석은 탕녀를 선택해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가, 이 내용을 본문 잠언 9장은 대칭 구조로 기가 막히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라는 여인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다. 기둥이 7개예요. 자, 이게 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 집에 기둥이 7개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상징으로서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이다.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처다. 그런 것을 벌써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절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보입니다. 고기가 있고요, 포도주가 있고 풍성하게 놓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놓은 거죠. 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 지혜 여인은 성중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외칩니다. 14절을 보면 미련한 탕녀도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정성껏 진실한 잔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즐거움의 축제를 제공했으나 이 미련한 탕녀는 그 음식이 도적질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남한테서 도적질해 온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독이 든 썩은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알고 보면 끔찍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제 그 속에 빨려드는 청년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아니까, 그 내막을 아니까, 어메, 저 집에 가면 큰일 나겠네. 독이 든 썩은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 죽이겠네. 그거 알지만은 막상 길을 가면서 두 여자가 부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좋아 보이니까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잠언 9장 17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가랑께 물을 마셔도 도둑질하고 부은 게 영 달고, 떡도 남 몰래 혼자 살짝 먹는 게 그거이 맛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하고는 딱 정반대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살고 이 사람들은 밤에 사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은, 약한 자들은 도둑질한 것이 재밌고 몰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맛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죠. 도둑질하거나 훔치거나 거짓을 하면 절대 쓰디 쓰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게 어떻게 답니까?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먹는 떡이 맛있죠. 그래서 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누군가를 속이며 불의를 행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들과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그 음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그 음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사망을 당하는 거죠. 죽는 거죠. 후회만 남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18절에 그 결과를 수월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죠. 지혜 여인이 어리석은 음녀를 보니까 그 미련한 계집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녀의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 단어가 나와서 망정인데 말인데, 여기 여러분 저희 선교지에 한번 언젠가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부 아프리카의 이 원주민 이 여인들이 굉장히 엉덩이가 항아리처럼 큽니다. 아주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체형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도 참 신기합니다. 나는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들은 엉덩이 살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요만하리처럼 크면 얼마나 그거 다 앉아도 이게 폭신폭신하니 얼마나 이게 참 덜 뺐다고도 결리고 좋겠습니까? 근데 다 사람마다 체형마다 인류가 그게 다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어리석은 계집의 집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그 주녀의 엉덩이 밑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창녀의 집안에는 온갖 해골과 뼈들과 썩은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라. 이 악한 계집은 그 시체들을 엉덩이 아래에 살짝 깔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음녀에게 집에 들어간 자마다 다 잡아먹힌 거죠. 잡아먹힌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지혜 여인의 음성을 거절한 거만한 자들마다 그 미련한 계집의 집으로 하나하나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월의 사망에 빠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9장을 읽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음행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박명 누구 어떤 그런 그 한국에서 일어난 거짓 이단이 있는데 그게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브라질에 그 신도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어린이가 5명이 그 사고를 치고 저것들 자체 낙원을 이루간다고 농장을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그 교주를 자기들의 그냥 신랑으로 삼아 신랑.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학예 같은 걸 발표하면서요. 그들의 교주를 칭찬하고 빨리 커서 그의 신부가 되겠다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부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이단에 빠져서 평생을 그 이단에게 인생을 바치다가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걸 다 바치다가 나중에는 그 영혼까지 파멸의 지옥에 같이 그 이단의 계수와 함께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일어난 이단들이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 말할 것도 없고 JMS 아주 흉악한 이단들이 무슨 영생교니 요즘엔 그 맨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누구요? 무슨 총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무슨 궁을 만들어 가지고 뭘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데도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사진 걸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걸어가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파멸에 빠뜨리는 이런 악한 이단들에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게 도무지 수수께끼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한국에도 일어난 이단들이 많은데
일본에는 없겠어요? 무슨 아프리카에는 없겠어요? 별의별 이단들이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남부 아프리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의 100m, 200m마다 막 킹덤 홀이라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이 엄청나게 막 있어요. 레소토에도 남아공에도 잠비아에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 주님 어찌하오리까? 오 주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제발 좀 분별을 하셔가지고 이단의 길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에 계셨는데 아니 이런 꿀송이 보약 큐티도 보고 꿀송이 보약 큐티 교재 책도 있고 같이 은혜도 받고 함께 제 선교도 도와주고 하더니 잠깐 그러지 어느 날 희한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거기를 빠져버렸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귀한 자식들 둘이 버려두고 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분별을 못해요. 이 악한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여러분들이 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유튜브 설교 같은 걸 들어도요, 엉뚱한 설교, 이상한 설교 자꾸 듣지 말고요. 우리 꿀송이 매일같이 보시고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그런 의식 있는 바른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목사님, 좀 좋은 목사님들 멀쩡히 놔두고 왜 꼭 이상한 그거 보다가 이상한 데 빠져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좀 분별하시고 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산속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생수를 싫어하고 콜라나 사이다나 탄산음료나 큰 것을 마시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을 주는 이상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엉덩이에 깔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른 아버지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